예, 오늘 주연절 후 6번째 주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면 우리가 종종 눈물의 선지자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또한 그 사이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복받을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꾸고 거짓과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 사나보자 그랬더니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동성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요.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를 바꾸어서 남자로, 또 여자는 또 남자를 바꾸어서 여자로, 그같이 동성애자로 살아가기를 좋아했다는 그 뜻이에요. 그때 벌써 그 시대에서 그런 것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상들에게 전부 다 혼이 팔리고 정신이 팔려서 다 하나님의 것을 바꾸어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들. 에레미야는 벌써 그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벌하리라고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믿지 않고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짖어도 오지 않는 것. 오히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사건이 참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퇴폐해져가는 그러한 세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편 1절로부터 나왔던 건 1절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던도다. 이게 복받을 자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 말씀을 계속 파고든다는 거예요. 캐캐이 컴컴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날 보면 우리가 좀 더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제 물질 좀 많이 벌어볼까? 그래서 남을 속이고 또 남을 해코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그뿐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러갔는데 그 바른 길을 꼭 비껴나서 옆길로 죄인의 길로 들어가서는 거예요. 그 길이 더 재밌는가 봐요.
사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에 나쁜 짓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재밌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하잖아요. 그것이 재밌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꿰매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 뺏어버려요.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야 학교 갔다 올 때 빨리 와라. 옆에 싸우는데 구경도 하지 말고 와라. 예.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그것에 우리 마음을 뺏길까봐 집에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리, 높은 자리에는 다 보면 인자하고 자비로운 자들이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교만 떨고 오만한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권위주의 있는 자리에 그 오만한 자리,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곧 바로 육의 생각과 뜻과 버려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육의 생각과 뜻을 버려야 되는 것은 자기 이상을 버려라. 내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걸 버려라. 내 손에 있는 것도 버려라. 육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다 버리고 내려놓아라는 얘기예요. 내려놔라. 아까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교독할 때 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만날 때 어때요?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에 있는 마음, 육신에 있는 그 욕심으로 드러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또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지 않았다면 저걸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내 눈에 보이니까 보기에 좋아. 저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힘으로 원력으로 빼서, 아니면은 그것도 법이라고 정해놨으니까 이제 몰래 훔치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이요. 담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이것은 같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늘 모임에서 어깨 처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다들 보면 뭐 우리 남편이 오늘 진급을 해서 부장이 됐다는 등, 또 뭐 우리 누구가 애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주 의시되며 얘기해요. 응? 나 누구 우리 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등, 유학을 갔는데 어쨌다는 등 아주 자기의 그 좋은 것들만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 자랑할 때에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것이에요. 너는 기쁘고 좋겠지만 네 얘기를 듣는 그 상대편은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아픔을 주는 거야. 그 아픔을 주는 것 자체가 나는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영을 따라야 되는데 이 오늘날 세상은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냥 여기 가면 좋은 것, 저기 가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이리저리 그 정보 수집만 급급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뭐하러 저렇게 많이들 빨리 돌아다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전부 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서 물질을 구하려고 다니는 것인데 전혀 생명이라고는 볼 수 없더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것을 버리고 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어. 바로 종교주의. 이기적인 삶 속에서 과거의 신본주의는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말씀을 신본주의라 했지만 지금 신본주의도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종교주의로 나와요. 그게 신본주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믿는 신이 나에게 유익을 줄까? 나를 좀 잘 살게 해줄까? 나를 좀 돈을 많이 벌게 해줄까? 바로 이렇게 지금 자기 바로 종교를 가지고 자기 신이 되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교회에 나가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겠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가면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가 잘 됩니까? 교회에 나가면은 이게 돈을 벌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잘 벌립니까? 자기가 일을 벌리는 것마다 돈이 벌리는 일입니까? 자기 생각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어음이 나 돌아오는데 그 어음이 안 막으면 나는 큰일 나요. 그러니 그 어음을 막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종교, 신이 종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종교를 말하는 이게 바로 우상하고 똑같아. 나무나 돌을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한테 가서 복을 빌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응? 내가 이 광산에 이 산에서 내가 금강석을 캐야 되는데 바로 이 금강석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복을 물질의 복을 빌기 위해서 나를 쫓아가는 바로 그러한 심리 종교가 오늘날 되는 나를 도와주는 신을 찾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복받을 사람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상에게 가서 내가 만든 그 우상에게 가서 재물을 쌓아놓고 복을 빌어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복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다 모두 우상에게 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가서 올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다들 그거 오죽하면 그 광야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아론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 아론 하나님을 만들어 모세가 지금 저기 올라가 가지고 지금 소식이 없어.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져 가고 지금 우리는 진짜 힘들어.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든 것이 바로 소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왜? 소는 그 당시에 농경 문화에서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소가 논도 갈고 밭도 갈는데 아주 힘이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부어서 만든 것이 소처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춤추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올 때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한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써드린 하나님이 그 빛으로 불로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새긴 것을 갖다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그것을 보고 모세도 성질 너무 좀 직선적인 모세도 그 성질이 나니까 이씨 그것들 하면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십계명. 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니까. 그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야 되니까, 약속한 땅까지 이끌어가야 되니까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네가 버린 그 내가 준 십계명 다시 똑같이 돌판에 써서 가지고 올라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 그때는 돌판에 짜자자자자 빛을 콕콕콕 레이저로 쏘아가지고서 맨들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밑에서 이 광야에서 그 돌판을 만들어서 글씨를 철필로 적어서 깨가지고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가야 돼.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는 게 쉬우니까 올라가는 게 쉬우니까. 그래도 그걸 하나 그 모세에게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야 되는 임무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또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두 번, 세 번씩 하냐 할 거면 또 다시 그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낑낑낑낑. 이와 같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천지 차이인 것이에요. 이것들이 오늘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이상을 가지고 찾아갔던 사람들, 육신에서 나온다. 욕심이 또한 종교주의적으로 신본주의로 자기를 위하여 신을 찾아가면서 친집사님 이쪽 교회 가면은 저기 가면은 시원한 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우리 글로 갑시다. 가보니까 말씀이라고 놓고 맨날 능력 성령 하고 있는 것도 있었더라고. 거기 가서 성령 받으라. 말씀은 하나도 없고 성령 받으라. 왜? 사단도 능력이 있잖아. 사단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단은 죽었으면 죽는 것을 끝내지 살리지 못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저 능력받아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래. 최 목사님,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사람 좀 기도해줘. 이 사람 아파. 또 기도 안 해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거 내 말도 안 들어주네. 지가 나하고 같은 사이인데. 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진정으로 나가겠냐고. 그래도 기도의 능력은 나가더라고. 목사님 또 이쪽에도 좀 기도 좀 해줘. 이쪽에 또 어디 배가 아프대. 응? 이쪽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목이 아픈데 기도 좀 해줘.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은 생각을 해. 성령도 인격이 있는데 이거 뭐 자기 똘만인가? 이거 좀 기도해. 성령이 자기 똘만이고 하나님이 자기 똘만인가?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있는 거야? 성령님이 자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사람 기도해줘. 나 아주 부려먹는 거야. 종이? 아니다. 그것은
가까우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령도 기분이 나빠. 성령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도 지정의가 있는데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나 아파요. 오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도 흔쾌히 그래 가지요. 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육신의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 죄악에서도 풀려진다는 것을 그 즉시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가깝다 싶으면 와서 목사님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안 해주면 또 삐지죠. 우리는 나를 도와주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들어서 쓰임받는, 쓰인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신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교회에 턱을 세우라고. 내게 물질 주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게 아니야. 능력 받으면 물질까지 같이, 재물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다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상을 섬겼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들이라. 바로 열왕기하 17장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했는데 또 그들은 그 짓거리를 해. 왜? 그 짓거리가 재밌거든. 우상을 섬기는 그 종족들이 하는 짓거리는 재밌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음란하게 광란에 춤을 추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해. 또 도와주거나 붙들어주면 또 그 짓거리 하고. 그래서 또 힘들게 하고 있으면 또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살려주면 또 그 짓거리 하고.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들이 거기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목상을 세우고 돌로 깎아 만들어도 그 우상이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들은 말하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을 자기 발자국으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해. 왜? 사람이 가지고 갔다가 옮겨놔야 돼. 저 높은 산에 옮겨놔야 돼.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해. 사람이 옮기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바세라신 또한 아세라신을 믿는 그 850명을 그냥 단번에 그냥 불로, 또한 도망가는 것들을 그냥 명예에서 또 다 잡아들여 죽고. 바로 엘리야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요 사는 날 동안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자는 오늘 디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살아갈 때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선 우리가 의로운 삶도 살 수 없어요. 경건한 삶도 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경건한 삶은 살 수가 있어, 내 의지로. 근데 그 의지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또 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이 육신의 죄는, 육신에서 이게 머물고 있었던 이 죄는, 육신에 쌓여있던 이 죄악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분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이 넘쳐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을 사람인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징벌을 다 받으셨다, 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바로 말씀이고 복으로 내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쫓아가는 그와 같은 복음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주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소속된 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신앙생활이요 참된 복받는 자들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